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세상 소리 객설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옳게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름진 땅에 잘 심겨지고 발화되어 자라서 열매 맺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잡생각이나 졸음이나 악한 것들 파고들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이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한 권의 바이블이 된 것이죠. 성경 지식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가져보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된지 아십니까? 39권. 네. 신약 성경은 27권. 이야, 대단하십니다. 외우기 쉽게 하려면 3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39권과 27권을 더하면 전체가 66권인데요. 참 재미난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대표격입니다. 선지서는 도대체 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백목사 그러고 부르셨다면 제 고막이 터져버릴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착 나타나시면 제 눈이 그 하나님의 광채에 그냥 눈이 멀어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 줬죠.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선자 알지자 써서 선지자 혹은 미리 말한다 해서 예언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이사야가 되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참 재미나게도 39권, 39장까지는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개 장에서는 또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의 주제는 딱 두 종류인데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심판에 대한 경고, 회복,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유다야, 제발 그 우상숭배의 길을 떠나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거라. 안 그러면 심판받아. 이것이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죄값을 받고 그냥 죽어버려라.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이방에 팔려가고 심판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한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채찍으로 징계하시다가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27개의 장, 즉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참말로 재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주제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들로 끝나는데 신약에 와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서간서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 되어서 심판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이사야 41장이니까 39장 이후에 나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8절 말씀,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서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그저 야 여기 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야 백광현 이렇게 하든지 간단하게 부르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그 이름을 3번이나 부르세요. 각기 다른 표현으로 부르세요. 이건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외국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각기 다른 용어로 우리를 3번이나 반복해서 불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니 내가 종같이 살지도 못했는데요, 나 우상숭배했는데요, 그리고 두드려 맞고 지금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당한 그 백성을 향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이 사랑의식, 축복의식, 형통의식을, 승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왜 그래요? 자꾸 상황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하나님 바쁘신 분이,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너같이 떼묻고 죄짓고 쳐 맞은 너를 왜 사랑하겠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전히 매를 맞았지만 너는 내 종이야. 여전히 심판을 당했지만 너는 내 종이야.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당신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아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아주 영예로운 이름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아,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고, 정말로 남을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도 있죠. 개역 성경에서는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 마귀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와서 너는 버러지야, 너는 벌레야, 너는 땅바닥에나 기어다니고 아무것도 존귀한 게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자괴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자포자기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벌레는 잠시 후에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황홀한 날개를 달고 대지를 날아가는 나비가 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애벌레 상태에서 그 상태만 보면 그저 녹색을 띠고 꿈틀꿈틀 징그럽게 기어다니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애벌레같이 보일지라도 잠시 후에 우리 어깨에서 날개가 나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나비가 되어서 찬란하게 날아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십니다. 생각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바로 내가 택한 야곱아, 너는 원래 버러지 같은 상태에 있을지 몰라. 지금 네가 보면은 내가 벌레입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나 너는 내가 택했어. 지금 이 연단 과정을 거치고 나면 너는 찬란한 나비가 될 존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는 어떤 때는요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저 강경 옥녀봉에 독을 파고 목사님들 숨겨줬잖아요.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제 아버지한테 막 묻어가려고 이러는 마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면 그 자식까지 이쁘지 않아요? 저는 제 친한 친구가 미국 메릴랜드에서 큰 세탁소를 하는데 그 친구가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보험이 잘 없으니까 자기가 한 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내와 애들을 통해서 오는데 저는 그 집 애들만 봐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예 예수 믿고 날 위해서 기도한 부모가 있는 부모 자식들이야 행복하겠지만 나는 당대째 예수 믿는데 그럼 나는 해당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막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많이 실수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참 비겁한 짓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나의 벗이라고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후예가 되는 우리들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십니다. 사랑의식, 축복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복 내려주신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형통하다.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긴다. 아멘. 이걸 가지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살이하고 있고 매를 만든 백성을 3번이나 동일한 단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네? 만약에 우리 지휘자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아 이렇게 불러주시대. 야, 비전교회 지휘자야, 내 종아, 얼마나 감격스럽게 나를 3번을 이렇게 불러준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들 기르는 거 보면 애들이 엄마 그래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조금 있다 또 엄마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엄마 이놈아 바쁜데 왜 자꾸 불러? 그럼 좋아서. 이제 왜 엄마를 자꾸 불러? 좋으니까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불러주셔. 똑같은 단어로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을 의심치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주여, 주님, 그리고 막 울어.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이 사람 기도 시간에 중언부도 부어내지 말랬는데 왜 그래? 중언부언이 아니요. 중언부언은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남매 호랑개교 남매, 뜻도 모르면서 주문 많이 외우면 좋은 줄 알고 그러는 게 중언부언이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한 번 부르는 게 그게 왜 중언부언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3번이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을지라도 찬란한 날개가 나올 거야. 불러주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받아야지. 이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8절 시작하는 단어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왜 붙었냐면 앞에 구절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5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은 자기들은 더 자기들의 우상에 달라붙겠다. 그래서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 받는 그것,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그것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고 시편 115편에 말하는 우상, 이방 백성들은 다 응답 못할 우상 거기에 빠져서 있지만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 TV를 영 안 보다가 저희 딸내미가 막 TV를 큰 걸 사줘갖고 요즘에 자주 봐요. 보면은 TV에 뭐가 나오냐면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말기만 해도 미신 타파라고 해서 싹 그런 거 방송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당들이 막 나오고 어떤 컨셉은 점쟁이를 찾아간 무슨 사람들로 이런 컨셉을 그런 포맷을 만들어 갖고 막 방송을 하고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무당들한테 나라의 국운 토종 비결 이런 걸 막 물어보고 방송을 하고 이거 이러다가 매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그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왔길래 그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진짜 60-70년 만에 이만큼 살고 있는 건데 지금 교회는 무조건 공격하고 유력한 방송들에서 보면은요 분명히 이단교라는 거 알아요. 이단에서 행하는 걸 갖고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행하는 무슨 누구누구는 이렇게 안 하고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는 이러고 막 얘기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만 공격해. 절대로 무슨 성당이나 절이나 공격 안 해요. 지금 이런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주님의 그러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쟁이들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의를 환기시키며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세상이 다 우상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땅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덕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우리는 변덕 부리고 어떤 때는 막 정말 간슬게 다 꺼내놓을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또 조그만 이득 하나에 내 신앙을 그냥 자라가 모가지를 쑥 집어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하나님은 편치 않으세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변덕 부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 우리를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라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5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젊은 사람들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는 손가락 5개가 위로 올라가서 손바닥끼리 딱 만나는 인사를 하이 하는 인사도 되지만 5가지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이파이브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이가 아니고 I, 영어로 번역할 때 하나님, 나는, 내가 라는 단어로 바꿀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 I5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하이파이브를 주세요. 손바닥 마주치자. 저는 우리 애기들 기도하는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는 애들한테 손을 내밀어요. 그럼 이 녀석들이 나가면서 딱 목사님 손을 치고 가죠. 저는 5가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이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네. 자, 이 10절의 말씀에 잘 보면 전쟁이 날지라도 병이 올지라도 뭐 어떤 상황 이거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묘사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라.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5가지 하나님의 인사, 하나님의 하이파이브를 붙들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는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진짜 우리 인생은 두려울 것 투성이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아멘.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라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영어로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함. 다른 말로 하면 You're not alone. 너 혼자가 아니야. 사단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혼자라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는 혼자야. 너는 외톨이야. 너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자꾸 이런 거짓 정보를 주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이것이 마귀 작전인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 상황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최근에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자살해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I am with you.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세상에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전쟁도, 어떤 시련도, 어떤 가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I'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왜 자꾸 왜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문제예요, 문제. 산에 내 시선을 집중시키고 거기만 바라보면 문제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산보다 조금 더 눈을 드세요. 그러면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 인생에 놀라운 일 많이 있을 거야. 네가 충격적인 소리를 듣기도 할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월달, 지금부터 몇 달 전이에요. 저는 2019년 지금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2019년 상반기에 별의별 걸 다 겪었네.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2월 말쯤에 충대병원 응급실에서 암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들 지금 안 걸린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원래 암 환자들이 아니요 오지냐. 두 번째는 why me? 도대체 왜 납니까? 하나님 막 이러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절망하고 에이 죽어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원래 이런 말씀에 중독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저 일 많이 했어요. 이제 갑니다 저. 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도 우리 교회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탁합니다. 그러는데 저랑 방같이 쓰는 그 이쁜 여자가 옆에서 엉엉엉엉 우리 권사님이랑 마서 막 엉엉엉엉 울고 계셔. 가만히 보니까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기도 바꿉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마지막 남은 한 10여 년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왜?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마라. 놀랄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옆에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strengthen you. 여러분 연단이 오면 그 연단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굳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교 하나 밥풀떼기 하나 달아줄 때도 그냥 3, 4년을 박박 불려갖고, 우리 교회도 장교들 많아요. 간호사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사람들 하나 밥풀떼기 하나 붙이고 나오는데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과정입니다.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아이고 하나님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또 사관학교 입학이구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속성과로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강하게 돼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욥이 연단을 받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남들이 볼 때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아니요. 나 지금 훈장 달러 들어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굳세게 하십니다. 제가요 사순절 2019년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발병을 해갖고 누우니까 몇 명 영이 열린 선배들이 저는 야 백목사 하나님이 지금 훈장 달아주는 거야. 지금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절날 부활해라잉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그대로 됐어요. 제가 부활절날 이 강단에 섰죠. 아멘. 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 증인이 얘기를 하니까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약속.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파라 옆에, 클레이토스 분리와 오신 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옆에 늘 계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금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카운슬러, 그분을 보내주실 거야. 그분은 떠나가지 않아. 너희 중에 계실 거야.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족 중에서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붙들고 IMF를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느 날 왔는데, 제가 선교하다 왔는데 한국 IMF가 시작돼갖고 막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이 진짜 얼굴이 아니에요. 막 바싹 말라갖고 밥도 못 먹고 회사가 다 날아가 버리고 물건을 줬는데 대금은 못 받고 막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백목사, 나는 시편 37편 7, 8절 이 말씀 붙들고 살았네.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나한테 돈 떼어먹고 안 준 사람 죽여버리고 싶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길을 정하시고 내가 걷는 길을 기뻐하신대. 내가 자주 넘어지는데, 자주 자빠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5가지 약속 반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금 굳세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있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세상에서도 내가 잊혀졌고 하나님께도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3번씩이나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부른 것에는 후회함이 없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며 5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